그분이 워낙 착해서 안 돼요!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난데없이 이제 목사가 전화 받으니까 이분도 좀 당황스럽고 그때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 이제 딱 거절은 못하고 제가 이만저만 설명을 쭉 하니까 뭐 이렇게 거절도 못하고 받아들이기도 못하고 그런 거 있잖아. 이래요. 그래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페인트 회사에 다니셨다며.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페인트 회사를 다녀도 이 칠하는 거가 아니고 뭐 그래서 그래도 잘하실 테니까 냄새라도 많이 맡으셨을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그래서 교인들하고 해서 아침에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설명을 쭉 소개를 하면서 이분이 페인트 회사에 다녀서 페인트의 전문가니까 배합 시켜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칠하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다 칠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이 가까이 오는데 그때 이제 교회를 57평을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서 바깥에 외관에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를 처음 해야 될 때가 됐었습니다. 근데 종탑을 우리가 그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시바 같은 거로 해서 막 용접해서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근데 저도 그거 올라가 보니까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 추리 뭐 전기 같은 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하면서 그 집사님한테 이거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매형이 전기도 잘 알아요. 그래요? 그럼 알겠다고. 전화를 또 해서 이만여에서 이제 교회 추리를 해야 되는데 좀 죄송한데 저번에도 페인트 칠해서 너무 감사한데 이번에 좀 와서 봉사 좀 해달라니까 또 역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더니 그 언제 가면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만하면서 언제 만나냐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왔어요. 근데 성탄절 추리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동 날씨가 좋다가 성탄절 추리하는 날만 되면 추워. 희한하게. 예수님이 쉽게 오진 못하나 봐요. 근데 아무튼 그날따라 추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하고 내가 밑에서 줄 잡아주고 막 이게 이제 해가지고 코가 새빨개지도록 이제 하고 내려왔어요. 다 끝나고 불을 딱 올리니까 뭐 반짝반짝 왜 옛날 우리 지금 하고 있기 전에 여기 반짝반짝 빨간 거 파란 거 녹색이 거 들어온 거 그런 전구로 했었거든요. 그게 들어가서 이제 예쁘게 모양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하루 종일 일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드릴 거 없으니까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간다는 걸 억지로 잡아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차를 한잔 대접하면서 제가 이랬어요. 이렇게 두 번씩이나 저희 교회를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셨는데 제가 밥이라도 대접했더니 그러지 못하고 죄송한데 축복 기도라도 하면 어떨까요? 그랬어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축복 기도 하자니까 그때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면서 막 싫다고 그럴 수도 없고 해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막 이런 거에 막 안절부절 못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집이 아마 평생 받을 복을 다 빌어준 것 같아. 그리고 기도를 가고 악수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오고 그리고 뭐 신년이 되고 그러잖아요. 한 1월 중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해를 넘기 1월 달 정도 됐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이 교회 온 거 아니에요. 그 주변을 다니면 동네니까 주변 다니면서 저녁마다 뭘 봤냐면 크리스마스 추리 해놓은 걸 본 거예요. 누가 한 거야? 자기가 했는데 다니지는 않는 거죠. 그게 찔렸는지 어떻게 하는지 자기만 와도 감사한데 자기 부인도 데려와요. 우리 집사님 누나지요. 딸이 둘이 있는데 걔네들도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또 집사님 되고 나중에 권사님 되고 관리부장이 되고 성전 지을 때 건축 현장까지 했어요. 지금도 아주 예쁘게 신앙생활 잘해요. 얼떨결에 불려가서 페인트 칠하고 얼떨결에 불러가서 크리스마스 성탄 추리했지만 억지로 지는 십자가 같아도 그게 감당하니까 그 가정이 구원받고 축복받고 할렐루야 그런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지는 십자가지만 감당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제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날 그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가 판결이 나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의 몸은 당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채찍질이 날라오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그 얼굴에 침을 뱉는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때립니다. 이거는 고전 그 성서 배경서 공부 다 한 내용을 축약해서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을 죽일 때에 이 로마 십자가 형틀은 사형 틀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사형 틀이 아닙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사형 틀이 다른데 유대인들은 사형이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이고요. 로마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고 아수르는 전신주 같은 데 꽂아 죽이는 방법이에요.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로마는 이 십자가에서 죽이는 사형틀을 주로 사용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형이 언도돼 가지고 그 사형 집행자까지 가는데 이거를 반 죽여놓지 않으면 가다가 도망갈 수도 있고, 그죠? 막 몸부림칠 수도 있으니까, 막 길을 부릴 수도 있으니까 그 형장으로 가기 전에 여기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약 1.5km 정도 됩니다. 거기 가기 전에 반 죽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기력이 없어서라도 몸부림 못 치게 그렇게 늘씬나게 두들겨 팬 다음에 십자가 횡대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에는 십자가 다 완편된 걸 지르고 가고 있는데 그건 틀린 거고요. 종대는 이미 거기 골고다 언덕에 가 있고요. 횡대만 메고 가는 겁니다. 근데 횡대만 메고 가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달려서 죽을 정도니까 나뭇가지 같은 횡대가 아니에요. 단순히 한 요 정도도 아닙니다. 어림잡아서 한 이만큼 이상은 돼야 무슨 이 괭단에 그 굴에 이렇게 괭목 같은 정도는 돼야 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메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렇지 않아도 얻어맞았지 이거 하니까 중간에 예수님이 몇 번 쓰러진 거예요. 다른 자료에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데 14번 쓰러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초반에 쓰러지는 겁니다. 몇 번.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계속 이르다 보면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도 걸리고 안 되겠을 거니까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 둘러보다가 하나 딱 눈에 잡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당신 일로 와. 그래서 그 사람 불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지역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구레네는 아프리카 이집트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지역인데 거기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얼떨결에 지나가다 그런 게 있어 보고 있다가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긴 죄도 없는데 이걸 짊어지고 지금 따라갑니다. 그래 1.5km 정도 간 다음에 골고다 언덕에 이제 도달해서 너 이제 가도 돼.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기 시작합니다. 옆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야유하고 손가락질하고 네가 남은 구원한다는 너는 구원 못하냐 그러고 막 비아냥거리고 그런 이 속에서 예수님이 망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쿵쿵 하니까 얼마나 자지러지게 아프고 그랬겠어요. 신음소리가 거의 통곡소리처럼 그 골고다 언덕을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달렸는데 양쪽에 다른 강도들도 죄수도 함께 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또 계속 모욕하고 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서서히 생명이 꺼져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사순절이 시작돼서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는 21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됐던 것은 비록 그가 억지로 또 얼떨결에 진 십자가지만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이 아주 복받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이 돼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복받는 사람이 돼요. 좀 이따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보면서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얼떨결에 지는 십자가라도
우리가 감당하면 이런 축복인데, 이 사순절 동안에 그렇지 않아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을 여러분들이 같이 저와 걸어가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또 얼떨결에 주어졌든 아니면 알고 받았든 간에 주어진 십자가 얼떨결에 감당해도 복이라는데, 알고 감당하면 더 큰 축복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에 이 말씀이 은혜가 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에게 어떤 복이 임했느냐. 그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21절과 22절을 연속해서 읽으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류는 뭐냐면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앞 소절에 나온 것입니다. 이 지금 골고다까지 끌고 가는 이것이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 하나의 이해는 뭐냐면, 한 죄수를 형장까지 끌고 가는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런 대구원 사건을 진행하는 하나님의 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맨 처음부터 이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하는 사건이구나라고 생각했을 리는 천부당 만부당한 것입니다. 얼떨결에 보고 있다가 너 일로 와, 당신 일로 오쇼, 이거 좀 짊어져 라는 소리 때문에 얼떨결에 그것을 쥐어줬습니다. 가는 중간에 그 부름 받을 때 순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 몰라요. 확 도망갈까? 아니면 아유 저 사람 죽는다는데 에휴 좀 도와주고 갈까? 두 생각이 막 복잡하게 그 별 의미를 안 두고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는 마을에 페인트 칠해주는 게 다 이게 선교적인 목적이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는 거 다 선교적 목적인데, 그 집사님 매형은 그냥 페인트 칠하는 일이지 그게 무슨 선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별 중요하지 않은데 얼떨결에 불린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5km를 이 횡대를 메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역의 날씨는 낮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도 가파오고 그리고 이마에서 땀이 송송송 나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가쁜 숨을 모시고 몰고 있으면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 로마 병제 이제 됐어 내려놔 너 가도 돼.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이 남자가 구레네 시몬이 금방 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숨이 차서. 왜냐하면 그 언덕까지 왔는데 거기서 그 말 나왔다고 후다닥 뛰어내려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알겠다고 이제 십자가를 내려서 땀은 닦으면서 숨이라도 고르고 가야 되겠다고 숨 쉬는 시간이 한 5분 정도라고 생각할 때 벌써 이미 무엇이 진행되고 있었냐면 예수를 끌고 가더니 그 십자가를 내놓고 그 밑에 눕히고 못을 박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본래 본 게 아니라 땀 닦고 있는 중에 우연히 예수가 못 박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장면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있고 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저 예수는 대체 뭔 죄를 저렇게 잡혀 죽는 거지? 나 같아도 우리 여러분들 같으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다 본 게 아니라 자기가 마침 또 그 양반의 십자가를 지고 갔기 때문에 저 양반은 좀 뭔 잘못을 해서 저렇게 잡혀 죽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궁금하니까 여러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왜 죽었는가에 대한 정보를 쭉 입수하면서 그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내가 우연히 얼떨결에 진 십자가인데 그 양반은 보통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모르는데 그가 자기가 대신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됩니다. 믿게 되기 전까지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여러분 지금 설교 들을 때도 설교 내용의 이전에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걸 들으면서 집에 강아지 밥 주고 왔나 이거 생각하고 온 사람 없잖아요. 설교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이 성경에 여기 보니까 예수 믿었다는 말이 없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근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마가복음의 지금 15장에 우리가 읽은 여기 보면 21절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에 대한 신상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왜 이쪽에 왔는지, 그리고 그의 아들이 몇 명인지, 그 이름이 누군지, 그리고 십자가를 진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까지. 왜 지금 이걸 제가 강조하냐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기에 옆에 기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지금 적으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을 성서학자들의 얘기는 AD 55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약 25년에서 30년 사이에 기록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머릿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보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서 굳이 글로 쓸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이 하나둘씩 순교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 예수님을 좀 후손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두 명씩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게 하시고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길 가다가 우연히 얼떨결에 예수님의 이 횡대를 메고 갔던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아들이 몇 명인지, 그 아들 2명의 이름은 누군지,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왜 왔는지 이런 것을 소상하게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지고 그냥 간 사람이라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질 때 여기 뭐 물건 배달 온 사람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와서 물건 들여주고 막 더 유독 친절하게 배달해주고 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교회 다 줬어요. 봉헌식 할 때 그 사람 이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년 뒤에 그 사람 이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기억하냐? 그 사람이 그러다가 감동받아 우리 교회 교인이 됐어. 와서 세례 받았어. 집사님이 됐어. 권사님이 됐어. 그리고 교회 역사를 기록할 때 사성전 지을 때 그 사람이 배달 왔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돼가지고 권사님 됐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과 그 자식의 이름을 다 알아요. 이해가 되시세요? 이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단서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 중에 15장인가 가면 16장인가 가면 그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게 있어요. 누구 이름을 쭉 쓰면서 거기에 이 아들의 이름과 시몬의 부인이었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그리고 나서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아니라 얼떨결에 매고 나서 예수를 믿고 자기가 한 일이 단순히 한 죄인의 형틀을 운반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는 그 구원의 행렬에 자기가 얼떨결에 참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죠. 지금도요,
예루살렘의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 고난 주간이 되면 좀 하다가 이제 고난 주간 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행사를 매해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의 복장을 한다든지 다른 복장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이게 갑니다. 그 행렬을 해요. 근데 거기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그날 예수로 혹은 대신 십자가로 지는 데에 자기가 지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라도 한번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경험하고 싶어서 자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지역에 있으면 저도 한번 신청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졌는데 진짜 진 거지. 나머지 그 해 나중에 이제 해마다 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엑스트라고, 진짜 주인공 같이 진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의도를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얼떨결에 졌는데 세상에 그게 그런 일일지를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저주받은 사람이겠어요? 축복된 사람이겠어요?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다가 혹은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이거 좀 맡아달라고 좀 힘든 일을 이렇게 부탁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얼떨결에 내 생각 속에 내 계획 속에 없는 십자가라 그래도 가능하면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르시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식구들이 십자가의 사역을 이어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도 나이가 이제 60 넘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자식들이 결혼해서 후손들 낳는 이렇게 보면 바라는 게, 기도 제목 제가 연초에 보면 바라는 게 거의 대동소이예요. 첫 번째가 자식들 잘 되는 거예요. 자식들 잘 되는 거, 자식들 자녀 잘 낳게 해달라는 것도 자식에 대한 거, 자식들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 자식들 사업하는 거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자식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하는 거, 거의 자식들 자기에 대한 것은 쓴 분도 있고 안 쓴 분도 있는데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자식에 대한 것들이에요. 맞지요? 당연하지. 자기가 난 자식이 갈수록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절절한 것도 알지요. 여러분들이 심었던 기도의 모습을 그대로 내 아들이 기도를 따라서 한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복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런 어떤 권사님, 이런 집사님 혹은 장로님을 섬겼는데 내 아들이 계속 그 뒤를 이어서 그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줄에 있다고 한다면 그 축복입니다. 오늘 이 얼떨결에 진 구레네 시몬의 후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로마서에 보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 귀절이 이런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아들이에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다시 말해 구레네 시몬의 얼떨결에 십자가 진 사람의 부인의 얘기를 하면서 내 어머니라는 것은 혈연적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정말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그분, 내 어머니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내 형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도 그 사람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졌다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식이 잘 되고 식구들이 온전히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이거 복 중의 복입니다. 내게 얼떨결에 지어진 십자가라 그래도 그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지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 식구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계속 영향력 있게 미치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반드시 아들이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능성으로 본다 할 때에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나올 확률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후배들도 보면 목회자 가정에서 목사가 나오는 확률이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확률보다 높아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편 다행이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것이 믿음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본문 상황을 본다면 아버지가 십자가를 감당하더니 어떤 얼떨결이든 뭐 억지로든 본인이 의도를 했든 간에 십자가를 감당하더니 그 부인이 감당하고 그 아들이 감당하고 그 아들의 아들이 감당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럽잖아요. 부럽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영적인 시즌입니다. 과거에 내가 얼떨결에 맡았던 십자가 같은 것들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내 계획 속에 없는 건데 얼떨결에 맡은 것 같은 십자가라는 느낌이 있는 것이 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일일지 문득 내가 관심 밖의 일이 마치 내게 십자가처럼 다가올 일들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뭔지도 모르고 순종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을 받고 그 아내와 식구들이 십자가의 행렬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가문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도 알고 십자가의 목적도 알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게 얼떨결에 오든 알고 담당하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품고 걸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힘이 되신 주여, 사순절 첫째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생각하고 과거에 내가 혹시 얼떨결이지만 맡았던 십자가의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또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골에 촌뜨기 같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얼떨결이지만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뒤따르면서 성경에 그의 이름도 올라가고 그의 아내의 이름도 올라가고 그 아들 둘의 이름도 올라가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유심히 듣고 생각해 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 은혜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